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거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하였다. 내 원수야, 내가 또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나를 분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내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처럼 되게 하겠다. 주님께서는 또 이세벨을 두고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세벨의 죽음을 찢어 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찢어 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든 아합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아합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쫓아내신 그 아모리 사람이 한 것을 본받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을 하였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에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귀절은 우리가 성구집에서 떨어져 나와서 다른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한 귀절들입니다. 요즘 부쩍 교회됨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 이세벨 얘기가 하도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것이 또 당연하다 생각이 돼서 우리가 성경의 증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일제시대 때 이제 독특하게 사랑했던 성경이 요한계시록 이었는데 그것은 읽으면 신사참변이 이런 것과 이제 특별히 연관이 돼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이제 본인들이 처한 그 형편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세벨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처음 어찌 보면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그 아합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고 하는데 아합은 성경에서 참
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등장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제 갈라졌을 때 이 사람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요. 이게 워낙 이제 좀 나쁜 의미에서 이제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담만 놓고 전혀 읽지도 못한 그 허먼 멜빌의 백경 그 무슨 그 고래 이야기에서도 그 선장 맛이 간 선장의 이름이 이제 아합이었죠.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부터 이제 33절에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29절부터 33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이제 남왕국의 왕이 이제 아사왕이었을 때 제38년에 이 사람은 왕 노릇을 오래 했습니다. 북왕국에서 이제 오므리가 왕이다가 그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22해, 이 사람도 오래 했습니다. 22년 동안 다스렸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여로보암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래쪽은 르호보암, 위에는 여로보암으로 갈라질 때 그 여로보암인데, 이제 말하자면 북왕국이 북쪽의 지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는 생각해 보니까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다의 정통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정통성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예루살렘, 그래서 이 사람이 한 3가지. 첫째는 금송아지 상을 이제 2개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했고, 둘째는 이곳저곳에 산당들을 세웠고, 셋째는 그 절기와 제사장들을 스스로 제정하고 임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너무 번거로우니 여기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내내 열왕기의 이야기는 여로보암의 길을 이제 갔다는 것이 아주 무서운 그 예언자들의 심판의 내용이었는데요. 그랬는데 31절에 보면은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 시돈은 이제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의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이 바알만 섬긴 게 아니고 야훼도 섬기면서 바알도 같이 섬긴 겁니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장 18장에 가면은 이제 이세벨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18장 2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그 전에 그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 땅에 가뭄이 든다는 예언을 했었는데, 그래서 18장 2절 뒷부분에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하였다. 그래서 아합이 국내 대신 가운데 오바댜를 부릅니다. 근데 오바댜는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기고서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세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18장 17절에서 20절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합이 이제 엘리야를 만나러 갔어요.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이스라엘에 자꾸 이제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는 이제 이세벨이 다 이제 살만하게 해준데 그 850명을 불러달라고 하니까 20절에 보면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이것이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에다가 단을 세워놓고 쌓아놓고 소를 각을 떠서 한 마리씩 그 위에다 얹어놓습니다. 죽은 소입니다. 누가 했던 좀 산소를 껍질을 벗긴 게 아니고 죽여갖고 이제 각을 떠서 놓은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바알 선지자들이 소 1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되 아무리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산소를 껍질을 벗길 엄두는 못 냅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엘리야가 이번에는 모든 백성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한다, 그대들이.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근데 백성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Silence.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제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을 받죠. 엘리야의 기도 응답받고 나서 이제 엘리야의 귀에 빗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비가 올 겁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보면은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이제 자기 기도가 응답받는 걸 보여준 뒤에 그 예언자들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래서 일러요, 자기 와이프한테. 낱낱이. 그런데 이제 아합은 어떤 캐릭터인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좀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세벨은 그보다 훨씬 더 센 사람이었습니다. 일렀더니 19장 2절에 그러자 이세벨은 심부름꾼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말을 전하게 하는데 내가 이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시리아의 왕 베나다시 쳐들어오는 일이 있고 이제 그것이 19장 앞에 말이었는데 21장에 가면은
이제 다른 스토리 하나를 소개를 하는데, 그때 그 남왕국의 수도는 물론 예루살렘이고 북왕국은 사마리아인데 거기 왕의 궁전이 있고 그 궁전에서 배는 아주 자기가 보기에는 딱 갖고 싶은 자리에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주인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말해요. 그 사람한테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공 가까이 있으니 나에게 넘겨라.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네 땅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고 또 그게 아니면 값으로 돈을 계산해 줄 수도 있다. 나봇이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일관되게 흐르는 사상은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들은 거기서 살고 거기서 경작하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서 예를 들어서 형편이 어쩔 수 없이 일시로 팔았다가도 언제나 물을 수가 있어야 되고 물르지 못한 형편이 돼도 한 50년째 되면 도로 본래 아무리 그 빚을 못 갚았다고 해도 본인에게 돌아서 희년 제도가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경계석 이 땅과 저 산의 그 경계선을 옮기는 것은 아주 엄격하게 금했어요. 그것이 신명기 또는 잠언 이런 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의 캐릭터가 또 등장하죠. 그에게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린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아합의 반응이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그 포도원을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마음이 상하였다. 화가 났다는 뜻입니다.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그때 이제 역시 또 이세벨이 등장하죠. 그 다음 절에.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로 와서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해서 음식까지 들지 않는지를 물었다. 왕이 또 이릅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그의 포도원을 내게 넘겨주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해 주든지 아니면 그가 원하면 그 대신 다른 포도원을 주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는 자기의 포도원을 내게 줄 수가 없다고 해서 그 때문이다. 그래서 7절에서 이세벨이 아합에게 말하는데 한국식으로 요즘 우리말식으로 당신 임금 맞아? 이런 식입니다.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너한테 힘이 있는데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고발사주. 건달 두 명이 있어야 그 증언이 일치해야 유효하다고 되니 건달 둘을 세워서 그 건달들더러 이제 이렇게 하게 하라고 이제 귀족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금식을 선포하고 종교적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종교를 동원하는 겁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앞에 가장 진실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가장 진실한 순간을 가장 더러운 짓을 위해서 이제 이용하는 거죠.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시오. 그리고 건달 두 사람을 그와 마주 앉게 하고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고 거짓 증언하게 한 뒤에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시오. 그대로 합니다. 명대로 다 처리했습니다. 하는 말을 15절에서 듣고 곧
아합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십시오. 돈을 주어도 당신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던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그것이 반복해서 확언해 줍니다. 그러자 또 아합의 얘기를 이렇게 중단할 수도 있었겠지만 열왕기상을 기록한 분들은 굳이 이야기를 또 덧붙입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셔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장면을 전하는 것입니다. 직접 자신이 죽인 것은 아니라 그렇다고 살인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눈에 띄는 바로 10계명 가운데 최소한 3계명을 어긴 것 아니겠어요?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못한다. 16절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거짓 증언을 시킨 게 이거보다 덜 악한 짓이겠습니까? 그 다음 17절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이런 10계명의 모든 계명들 다 해당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 소위 10계명이 처음 등장하는 데인데 이렇게 시작하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시고 나서 하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구원자 하나님이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앞에 전문이 있는 것처럼 3.1운동과 4.19의 정신을 반다고 현재 헌법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간다 하는 것을 이제 말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의 모든 10가지 계명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이 계명들이 그 본래의 뜻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 하나하나는 내 하나님 또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교회 사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라틴어로 꼬람 데오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삼격 목적어고요. 꼬람 하면은 그 임재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꼬람 데오 내 하나님 앞에서 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할 때 당연히 그와 짝을 이루는 것이 뭐냐? 당연히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물론 10계명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고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전제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신앙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들만 또는 스스로 속여서 자기 생각으로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춘다. 또는 예배 행위, 종교 행위 가운데 또는 찬양하는 가운데 그저 하나님 높입니다. 나를 낮춥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대함에 있어서 또
이웃의 재산을 볼 때, 이웃을 대할 때, 그럴 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삶을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이 언제나 자신의 경계해야 되는 것은 기고만장해지는 것이고, 어느 누구라도 또 어떤 경우라도 기고만장한 태도에는 찬성을 표할 수 없는 것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하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줬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그 가르침을 용납했다.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에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히려 그쪽에 더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얘기하고 이세벨을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가 말하기 위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들더러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그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경계받으라고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과 이세벨에게 보내신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또 아합, 이세벨이 가는 악한 일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엘리야를 통해서 그 시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도 이렇게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아합, 이세벨뿐만 아니라 그런 죄와 악을 저지르는 데 대해서 모든 그의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관심사를 나 또 우리 자신의 관심사로 알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악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하시는 일, 그것을 나와 우리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 이해하는 바로 이와 거의 같은 일들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으로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일들. 거기다 심지어 찬동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나아가서 거기에 연계되거나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 마음에 가장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 무리 가운데 크리스찬도 있을 거 아닌가? 듣는 바로는 장로들도 있다고 해요. 목회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언제 다른 사람들이 신천지의 이름으로 오거나 무슨 뭐 무속의 이름으로 올 때는 안 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용납이 되고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안 된다고 하면은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일 자체에 대해서 이단이나 무속이나 이런 가증스러운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의 중심에는 다른 어젠다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동시에 적지 않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되게 그런 거 아니야? 되게 그렇게 지내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합이라고 해도 나중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췄을 때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대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바로 이것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가? 나의 하는 행동, 나의 하는 결정, 나의 하는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과 행동과 결정이기를 힘쓰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의 크신 구원을 힘입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 자신의 삶을 보건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언제나 이렇지는 않도록 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앞에서 저를 낮추어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힘이나 돈이나 거짓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제 마음을 굳건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